따라서 바울의 권면. 고린도전서 16장 이제 13절부터 마지막 절 24절 말씀까지는 바울의 끝말입니다. 고린도전서를 쓰면서 바울이 고린도 그 교인들에게 마무리하는 결론적인 말 또는 인사말 이런 것들을 쓰고 있는 말씀입니다. 특이한 사항은 동그라미에서 동그라미가 여러 번 이렇게 표시가 되어져 있다는 겁니다. 그냥 글을 쭉 쓰면 되는데 왜 이렇게 빨간색 동그라미로 표시해서 이렇게 구별을 많이 했지? 13절, 14절까지 그리고 또 15절에서 18절까지 19절에서 20절까지 21절에서 이렇게 끝에까지 여러 번 이렇게 문단이 나눠져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끝말인데도 내용이 각각 다른 내용들을 많이 다루고 있고 어쨌든 끝말을 바울은 서신을 쓸 때 서론에는 항상 평강, 은혜, 또 기쁨, 또 이런 말들을 이렇게 써서 편지의 서론을 이렇게 시작하는데 끝말은 이게 지금 고린도전서는 고린도 교인들이 질문한 것에 대한 대답을 쓴 고린도 교인들이 상담을 한 겁니다. 궁금해가지고 이런 거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라고 물어본 거에 대한 답변을 바울이 한 것이라서 아주 신앙의 실제적인 내용들이 이렇게 다뤄지고 있는 부분이 고린도전서다. 우리 신앙생활 하는데 어쩌면 정말 요긴하고 꼭 필요한 내용들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고린도전서를 이렇게 다루면서 이런 경우엔 이렇게, 저런 경우엔 저렇게 아주 정답 같은 이야기를 때로는 성경에 있는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바울이 인용해서 정답을 어떤 때는 바울이 그 성경에는 없지만 이런 경우는 이렇게 하는 게 좋겠다고 하는 권면을 그래서 여러 가지 내용을 그동안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면서 은혜 받았는데 우리가 오늘 본문 내용 다루기 전에는 계속 부활에 관해서 죽은 자의 부활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라고 고린도 교인들이 부활에 대한 질문을 했을 때 아주 긴 지면을 활용해가지고 부활에 대해서 더 이상 설명할 게 없을 정도로 아주 꼼꼼하게 때로는 3단 논법을 써가면서 설득력 있게 부활에 대한 설명을 우리에게 해줬다는 겁니다. 오늘은 이제 끝말이 이제 내일서부터 사실은 이제 마지막 인사말이 시작되는데 인사말 쓰기 바로 직전에 어떻게 보면 지금까지 쭉 설명하는 거에 대한 결론적인 이야기를 다루는 것 같은 세 가지 내용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깨어서 믿음에 굳게 서라. 깨어서 믿음에 굳게 서라 이런 이야기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믿음에 굳게 서 있기 위해서 깨어 있으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의 믿음이 깨어서 있지 않으면 믿음이 이렇게 흔들거린다는 겁니다. 우리의 믿음이 어떤 일정한 수준에 딱 올라가서 서게 되면 그냥 그 수준을 계속 유지하거나 혹은 더 올라가면 좋겠는데 우리의 믿음은 가변적입니다. 믿음이 어제 다르고 오늘 다르고 오늘 다르고 어제 다르고 왔다 갔다 한다는 걸 여러분이 늘 생각하면 어제의 믿음을 자꾸 상상할 필요가 없습니다. 어제 내가 믿음이 엄청 좋았는데 오늘은 믿음이 갑자기 바닥으로 추락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꾸 사람들은 어제 믿음을 가지고 오늘을 살려고 그래요. 오늘은 안 사라집니다. 왜 안 사라지냐? 어제의 믿음이지 오늘의 믿음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깨어있으라고 하는 이야기가 믿음을 이렇게 수시로 점검해서 내 믿음이 지금 정상인가. 제가 성도들 이게 믿음 생활하는 거를 늘 관찰하고 보고 또 어떤 때는 중보하기도 하고 어떤 때는 권면하기도 하고 어떤 때는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어제일 거예요. 제가 가끔 이렇게 설교를 다 써놓은 거를 이렇게 들고 나오다 보면 성도들이 생각이 날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설교 준비할 때 성도를 생각하고 쓰는 경우는 거의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설교를 다 하고 이제 설교문을 들고 설교하러 나올 때쯤 되면 야, 이건 누구한테 꼭 해당되는 말씀인 것 같기도 하다. 이런 생각이 들어올 때가 있습니다. 설교 준비할 때는요, 성도를 생각하고 설교 준비한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근데 가끔 또 성도들 가운데 오해를 해가지고 목사님이 나를 위한 설교를 만약에 그랬다 그러면 진짜 은혜죠. 이 많은 성도 가운데 자기 한 사람을 위해 목사님이 설교 준비를 했다고 하는 거. 어쨌든 그런 일은 없는데 저는 설교 준비를 다 맞춰놓고 설교하러 올라와 섰을 때라든지 또는 설교하러 나올 때쯤 돼서 꼭 성경께서 누가 들으면 참 딱 해답인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근데 그런 날 그 성도는 또 안 와. 어쩌면 그렇게 절묘하게 타이밍을 맞춰가지고 그러니까 그 사람 설교가 아닌 겁니다. 예? 여러분 설교를 하면서 누가 참 들었으면 참 좋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감동이 하는데 딱 오면 하필이면 그날은 또 안 와. 잘 나오다가 빠져. 그러니까 이게 왜 이게 엇박자가 나죠? 엇박자가. 제가 늘 얘기하지만 교회를 막 여러 가지 뭐 이유 때문에 뭐 오기가 싫은 때 더 와야 된다. 그때 하나님이 말씀하실지 모르잖아요. 그럴 가능성이 높습니다. 오늘 여기 깨어 믿음에 굳게 서서 믿음을 이게 올려놓으면 항상 믿음이 그 자리에 있을 거라고 우리가 착각하는데 믿음은 그게 올려놓으면 올려놓은 자리에 그냥 있는 게 아닙니다. 근데 사람들은 어제 믿음 좋았던 것만 자꾸 생각하고 오늘도 믿음이 좋을 거라고 생각하면서 착각 속에 삽니다. 그게 보이는 사람은 담임 목사는 좀 보이는 것 같아요. 성도들의 믿음을 매일 보니까 아유 믿음이 떨어졌는데 어떡하냐. 믿음이 올라갔네. 아유 믿음이. 그 믿음이 이게 떨어지면은 내 힘이 들어갑니다. 내 힘이 들어간다고 하는 것도 두 가지가 있어요. 내가 뭘 자꾸 이게 하려고 하는데 내가 뭘 하려고 하는 것도 있고 내가 뭘 안 하려고 하는 것도 있고 두 가지로 반응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뭘 이게 한다고 하는 게 힘이잖아요. 근데 내가 내 스스로 막 내 힘으로 뭔가를 막 이루어 보려고 막 하는 내 힘이 막 너무 세게 들어가는 거. 그게 바로 믿음이 떨어진 증거입니다. 내 힘을 또 안 쓰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게 믿음이 이게 생기면 믿음으로 일을 합니다. 오늘 우리가 믿음이 없이 하는 것은 다 죄가 된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믿음이 이게 생겨나면 아주 자연스럽게 그냥 힘들이지 않고 하나님의 일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는 일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 믿음으로 했던 일 가운데 뭐 여러 가지 일들이 있습니다만은 뭐 예를 들면 백부장도 있고 뭐 고넬료도 있고 뭐 마리아도 있고 뭐 성경에 다 그런 분들이 믿음으로 한 거 아니겠습니까? 아브라함도 이삭을 바칠 때 믿음으로 한 거고 다. 근데 그 믿음으로 한 거는 하나님이 이렇게 감동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깨어 믿음에 굳게 서라. 첫 번째 권면이고요. 두 번째는 남자답게 강건하라 그랬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여자들 지도자가 많았던 교회입니다. 여자들이 많은 교회인데 그 여자들한테 바울이 권면하기를 남자답게 강건하라. 여자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연약하지 말라는 겁니다. 아유, 난 여자인데 뭐. 근데 여자가 그렇다고 남성화되라는 뜻이 아닌 것 같고 남자가 힘이 세잖아요. 이게 강하잖아요. 여호수아가 이렇게 연약해질 때 그 엄청난 대업을 앞에 놓고 뭐 다리 안 떨리면 정상 아니죠. 모세가 그 일을 감당할 때도 뭐 쉽지 않았는데 그거 다 봤잖아요. 여호수아가 모세가 막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오는데 막 맨날 원망을 향하고 막 모세가 돌 맞아 죽을 뻔이 한두 번입니까? 막 맨날 돌 던져가고 모세 죽이려고 그럴 때 막 급해갖고 막 모세가 막 기도하고 막 그랬던 적을 옆에서 다 봤는데
아니 그게 자기한테 이제 대권이 넘어와 가지고 자기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아니 그냥 하나님 모세를 통해서 그냥 가나안 땅까지 들어가시지, 아니 딱 그 앞에까지 데려다 놓고 너는 그만 가고 이제부터 여호수아가 가야 된다. 여호수아가 받고 이렇게 막 좋아가지고 막 이걸 나한테 맡겨줘서 너무 좋다, 막 이 기뻐 뛰며 뭐 이럴 것 같지가 않아요. 어떻게 내가 이걸 감당해야 되나, 야 이게 너무 큰 무거운 짐이다, 이런 걱정할 때 우리 주님 여호수아에게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하게 하라. 그때 그 강하게 하라는 말씀이 나오는데 그 심지를 굳게 하라는 말씀이기도 하고요. 우리 심지가 이게 약한 사람 막 흔들흔들 거리잖아요. 그러니까 심지를 굳게 하라는 뜻. 의지를 강하게 하라. 하나님께서 우리 주시는 아주 담대한 마음을 가지라. 세 번째는 모든 것을 사랑으로. 뭐 고린도서 13장에 사랑이 없으면, 또 사랑으로 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내게 유익이 없고 아무 것도 아니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그런데 모든 일은 사랑으로. 그래서 고린도전서의 아주 하이라이트가 내 온몸을 내어줘 희생할지라도, 야 온몸을 내어줘 희생하면 뭐 그 정도 되면은 사랑 아닌가? 근데 온몸을 내어줘 희생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그러니까 사랑 없이도 온몸을 내어줘 희생하는 게 가능하다고 하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가끔 막 의분이 일어나 갖고 막 저희 우리나라도 일어나잖아요. 막 기름을 막 몸에다 껴고 막 죽는 분들 계시잖아요. 아이고, 야 참 보면 꼭 그래야 저분은 정말 훌륭한 일을 하셨어, 이런 생각이 드는 분도 가끔 있긴 한데, 제가 볼 때 거의 대부분이 아닙니다. 왜 그렇게 막 욱해가지고 막 이륙하고 막 죽음을 맞이합니까? 그게 정말 사랑으로 이렇게 하는 건가? 어쨌든 뭐 그런 일을 한 분 중에 정말 의로운 의사자라고 임명해 줄 만큼 아주 뭐 훌륭한 분들도 있습니다만은, 가끔 아닌 분들도 이렇게 섞여 있더라고요. 아닌 분들. 그래서 이 순교 시대 때 순교한 사람들 가운데도 가짜 순교자가 있다. 아니 죽었는데 순교자라고 다 인정해 줘야 되는가? 아닙니다. 순교한 사람들을 다 이제 조사해 가지고, 이 사람은 순교자 아니야, 이 사람은 순교자 맞아, 이런 거를 정리했다는 겁니다. 땅에서도 정리가 가능한데 우리 하나님 앞에서는 더 명명백백이 가짜와 진짜를 구별해서,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순교를 해도 진짜 순교를 해야 되는 겁니다. 희생을 해도 진짜 희생을 하는, 사랑으로 하는. 오늘 바울이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뭐 여러 가지 권면을 이게 지금 했는데, 결론적으로 믿음 떨어지면 안 된다. 믿음 떨어지지 않게 깨어 있어야 된다. 마음이 약해지면 안 된다. 마음이 심지가 굳고 강해야 된다. 여호수아 생각하시면 돼요. 막 그렇죠. 뭐 우리가 큰일 앞에 덜덜덜 떨리죠. 근데 마음을 강하게 해야 된다. 그리고 모든 일은 사랑으로 해야 된다. 이렇게 권면하는 세 가지의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보게 하시고 깨닫게 하심을 감사드리며, 이 새벽도 주님 앞에 달려나와 하루를 출발하려고 시작하고 있습니다. 오늘 하루도 성령 충만하게, 또 건강하게, 은혜롭게 하루가 출발되게 하시고, 하나님 안에서 모든 것들이 승리를 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